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혹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마음에게 다가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당신 삶의 주인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 온전히 거한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완벽하게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우산 밖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거친 비바람과 온갖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론이나 철학 혹은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힘과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이 결국 우리를 불신앙의 늪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이 입으로 표현될 때 그것은 불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평은 불신앙의 언어입니다. 불평은 오직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흔들릴 때 그분의 다스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터져나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염려와 계획에 의해 침해당할 때 불평은 어김없이 그 증거로 나타납니다. 상황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우리가 그분이 누구시며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잊어버렸을 때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두려움 혹은 책임감 있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지 않는 것, 깨진 유리 조각이 널린 바닥을 맨발로 걷지 않는 것은 당연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불신하게 만드는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 생각해 봅시다. 바로등 뒤에서는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이집트의 최정예 병거부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눈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아내와의 갈등 상황에서 당신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을 진정시키기보다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모세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으로 위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 분은 오랫동안 반복되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 선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이집트 군대와 같은 문제를 여러분은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지긋지긋한 문제의 고리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 삶에 반복되는 패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려 했던 그 이집트 군대를 여러분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바로 다음 15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13절과 14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며 위대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예언했지만 뒤돌아서는 오 하나님, 제가 이끄는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안전과 공급하심을 느꼈고 아마도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에 한 가지 명확한 수정을 더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행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의 자세를 취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통 우리에게 거창하고 용감한 도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을 찾고 계십니다. 수년 전 저희 교회의 한 직원이 심각한 머리 외상을 입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수도 없었고 조금이라도 논쟁적인 대화가 오가는 방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머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예배 때 그가 화장실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머리를 벽에 부딪혀 보아라. 그 말씀은 그를 극심한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머리를 부딪히는 것은 그의 트라우마를 최악으로 자극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머리를 벽에 아주 부드럽게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모든 트라우마가 즉시 그리고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위대한 영웅적 도약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찾고 계십니다. 영웅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정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다가 그들의 뒤로 옮겨갑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가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섭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동일한 구름 기둥이 이집트 진영에는 흑암과 어둠이 되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새도록 빛을 비추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한쪽에는 심판의 어둠으로 다른 한쪽에는 구원의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똑같은 태양이 얼음은 녹이지만 진흙은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루심의 결과는 전적으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 대답은 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자세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담대한 믿음은 조용한 신뢰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서 담대한 믿음의 표현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조용한 신뢰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더 깊은 안식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신뢰라는 반석 위에 더 높은 차원의 담대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임재, 그 특별한 현현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은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하심에는 오직 그 깊은 고통의 골짜기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새 창조가 참되고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위험한 환경에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삼켜지고 말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확신하시기에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가장 긴 길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떠나서 혼자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끝에 저는 천둥 같은 음성이나 극적인 만남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분의 얼굴, 그분의 임재의 한 단면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그 골짜기에서 얻어낸 보물이었기에 그 모든 과정은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상, 즉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식탁을 어디에 차리십니까? 바로 내 원수들의 한가운데에 차리십니다. 식탁은 무엇입니까? 영양을 공급받는 곳, 교제하는 곳, 가족과 친밀함을 나누는 곳입니다. 구약의 므비보셋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두 다리가 저는 사람이었지만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았을 때 그의 저는 다리는 식탁 아래로 가려졌습니다. 그의 약점과 수치가 왕의 은혜 아래 덮인 것입니다. 바로 그 깊은 교제와 친밀함의 식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수들의 한가운데에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원수들만 바라보느라 그 식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계신 주님으로 자신의 상황을 정의하는 대신 눈앞에 보이는 원수들로 자신의 상황을 정의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둘러싼 지옥과 같은 문제들은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들이 실제로 없어진 것이 아닐지라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 삶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은 오직 주님이신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 문제나 관계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주대심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의 문제가 아니라 주대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부드러운 순종의 자리에서 내려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작은 문제를 태산처럼 크게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라, 나는 이미 너를 위해 승리를 예비해 두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너를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잔치상을 차리고 너와 내가 마주 앉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사탄의 인터콤으로 방송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면전에 식탁을 차리심으로써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구속적인 목적과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향해 상기시키십니다. 너는 이기지 못했다. 너의 공격은 우리를 더 위대한 승리로 이끌었을 뿐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여정의 결과는 여러분의 잔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나를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신뢰의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자원과 생명의 샘이 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더 큰 영향력으로 당신을 신뢰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둠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곳을 당신의 영적 양식을 삼는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구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심지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잔이 넘쳐 흐릅니다. 당신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당신의 생각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시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은 내 앞에서 가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천사가 내 뒤를 따릅니다. 내가 실수로 떨어뜨리는 것들을 그들이 주워 담으며 격려합니다. 계속 가십시오. 멈출 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영원히 출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신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집, 즉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거나 모세가 산에서 제때 내려오지 않아 불안해졌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흐트러질 때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는 정반대되는 우리만의 임시방편적인 해결책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대신 당면한 문제에 잠시나마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일시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내가 원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던 상황들, 금식하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원수는 무장해제됩니다. 나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가 더 이상 효과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맺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듣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혼잣말, 즉 셀프토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약속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내면의 대화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의견에 감탄하며 스스로를 변호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에 몰두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분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변해야 하는 쪽은 오직 나뿐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그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분의 주되심이라는 우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우산을 벗어나 잘못된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의견을 더 강하게 내세우고 내 뜻과 내 정체성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면 나는 세상의 비바람에 노출됩니다. 그 비바람은 우리의 말을 왜곡하고 우리가 오해받게 만드는 영적인 힘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연결, 즉 하나님과의 연결과 성도 간의 연결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믿음의 시련이 어떤 시험이나 시련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군인과 같은 굳건한 결단력을 만들어낼 것을 아십시오. 그 결단력이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여러분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여정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 여정을 완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반응,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주님께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영향을 미치시길 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예수님의 주되심과 우리의 연결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와 분노와 분쟁에 온전히 저항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주되심이라는 안전한 우산 아래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